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 주시고요.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종합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강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목적 진술은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도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 목적은 먼저 어떠한 것인고니 오늘 주님께서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강가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1차적으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강가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12절 한번 합독하면 할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서 각종 먹을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거기 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니까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강이 어떠한 강이고니 성소에서 나온 물로 형성되어진 강이에요. 성소에서 나온 물로 형성되어진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한대요. 그 강가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 본 것처럼 풍성함,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아남, 다시 말하면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를 맛본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한 흔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된 믿음은 아니면 관념입니다. 그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실제됐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그 믿음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표시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표시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강가로 되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와, 은혜가 이런 것이었어? 은혜가 실제였던 것이었어? 이 실제된 것이 실제 은혜였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들여야지라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오늘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어요. 자, 2차적인 것은 오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와, 그간에 내가 왜 이 은혜를 소멸하고 살았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았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은혜가 나에게 실제되지 못했구나, 믿음이 실제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역사 권능이 실제되지 못하고 관념이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가게 되면 그렇게 실제되지 못한 그 부분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그걸 내던져서 돌이키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지 기대, 두 번째 은혜 받지 못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실제해야 돼요. 관념이면 안 돼요. 오늘 찬송에서도 아까 보게 되어지니까 생명수에 앉아서 생명을 공급받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생명수, 다시 말하면 생수잖아요. 생수는 우리가 먹는 삼다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수를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요. 그 생명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물학적 관점에 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숨이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목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목숨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힘이 있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도 없으면 안 돼. 내가 태양처럼 여겼던 것,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것, 이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 그게 생명을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출생이면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돈 떨어지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건강이 쇠약해지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실제 돈이 떨어져서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문제 아니야, 이게 생명이 아니야,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있어 라고 내 마음을 지키며 한 발 두 발 전진하는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물을게요. 여러분 생수 공급받았어요? 아침마다 오는 그런 거 말고요. 공급받았어요? 마시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라고 진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은 실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된 믿음이 아니면 그건 관념이에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실제된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두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봅시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7절 내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강가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온 물로 인하여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6절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온 물로 강물을 이루는, 강을 이루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만들고 소성케 되어진 그 과정을 보았느냐 그 뜻이에요. 성소에서 나온 물을 보았느냐,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느냐, 그 물이 흘러갈 때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 물이 강물 되어진 것을 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길 원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도 길이 있다라고 실감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눈길, 이렇게 눈길.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길이 열려요. 길이 나요. 눈도 보는 걸 통해서 길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악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걸 통해서 길이 열려요. 길.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제가 웅변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뭐죠? 쇼핑몰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집에 많은 것이 배달됩니다. 웅변으로 말씀드렸어요. 웅변으로. 여러분 음란물을 마주 보시는 분들 마음이, 얼굴이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납니다.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길, 눈길, 길.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마음 먹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을 공급받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공급받고 하나님의 마음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하여서 길이 명확히 열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더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진술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결코 애매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정확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쓰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본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드라이를 한 옷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었으니까 깨끗해요. 믿어주세요. 와이셔츠는 지금 깨끗한 와이셔츠예요. 와이셔츠예요. 지금 입고 있는 깨끗한 옷을 지금 입고 왔는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애담 96기 도우미들이 와서 기도회를 하고 갔어요. 여기 와서 기도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30여 명, 한 40명 정도가 와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저녁을 이제 대접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누가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유명숙 기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지 이렇게 곱하기 한 5 정도 이게 아주 정성을 더 쏟아서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다들 흐뭇하게 잘 하고 갔어요. 우리 집사님들 도우셔서. 근데 거기에 이제 국이 하나 또 기가 막힌 국이 나왔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이 많은데 국이 어떤 거였는지 그 들깨 시래기국, 들깨 시래기국. 그 전 죄송하지만 그 전주 먹었던 교회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전주 밥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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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에. 그런데 그 들깨 시래기 국을 이 깨끗한 옷에 싸면 그 뭐 더럽다고 그래요. 그 들깨 시래기 국은 더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깨끗해요. 깨끗한 거예요. 이 옷도 깨끗해요. 그런데 깨끗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깨끗해져야 되는데 더럽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무엇인고니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깨끗한 겁니다. 있을 자리에 다른 것이 담기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는 우리 주님 담겨야 돼요. 내 마음에는 우리 주님 계셔야 돼요. 카르디아, 내 속에는 우리 예수님 계셔야 되잖아요. 그 계신 그곳이 우리 주님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담겨 있어요. 그것 보고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보고 죄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선한 일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선한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은 것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담기면 그것이 뭐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도 정확하게 보게 하신 다음에 용서하신다는 걸 깨닫게 바라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이것만요.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죄도 정확하게 보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 다음에 인도했대요.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보니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할렐루야. 지금 성전에서 나온 물로 강물을 이루었던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있대요. 모든 생물이 살았대요. 또 고기가 심이 많아졌대요. 풍성했대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났대요. 죽은 바닷물이 되살아났대요. 이 강이 각처의 모든 것을 살렸대요. 할렐루야.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아졌대요. 아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강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VIP,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더불어 흘러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것인가 라는 것을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어떻게 이 은혜가 이 강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인가. 자, 읽지 않았지만 1절 한번 먼저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간단한 말 같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어떻게 보게 되시면 신앙생활의 키예요. 키. 꼭 될 필요는 있어요. 자세히 풀어서 좀 얘기할 테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에 관련되지 않고 실제 되어지는 것, 믿음의 실제 되어지는 키라니까요. 실제 된 믿음을 열 수 있는 키예요. 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대요. 성전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문에 지금 이르르신 거예요? 동문에, 동쪽 문에 이르르신 거였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동쪽 문으로 인도한 거예요. 동쪽 문으로 인도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쪽으로 흘러내리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귀를 쭉 열으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좀 설명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성전으로 갔는데 지금 어느 문으로 갔다? 동쪽 문으로 갔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되니까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렇죠? 물이 흘러나와서 오늘 말씀 그대로 보게 되어지니까 남쪽으로 흘러내려. 남쪽으로. 그러니까 동쪽 안에 있는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쪽 문으로 특별히 인도한 의미가 있어요. 왜 동쪽 문으로 인도했을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 문들이 동서남북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 동쪽 문을 우리 하나님께 닫아버려요. 닫아버린 장면이 있어요. 자, 에스겔 44장 넘어가 봅시다. 44장 귀를 좀 여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4장 1절 2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어떻게? 닫혔더라. 줄 그어놓으세요. 닫혔더라. 그 문이 닫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다시 한번요.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동쪽 문을 닫았어요. 동쪽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어떻게?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대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대요. 주님께서는 왜 이 동쪽 문에 들어오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셨을까? 이 동쪽 문에 들어오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닫았다고 하는데, 그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성막 공부를 했었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막이 움직일 때 보게 되어지면 항상 정착할 때에는 반드시 방향이 중요해요. 튼틀이 있고 성막이 안에 있으면 성막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성막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끝에 지성소의 벽은 뭐가 어디예요, 여러분? 서쪽이죠. 서쪽에는 지금 막혀 있고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떡 등잔 때에 이렇게 하고 불에 불을 붙이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항상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16절 말씀. 여러분은 에스겔 8장, 에스겔 44장, 에스겔 47장 연결해서 보면 좋겠죠.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계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지금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요. 가증한 우상 숭배까지 나오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지금 성전을 등지고, 그래서 등지고 그랬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대.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나 있는 것을 향하여 보려고 하면 반드시 나는 무엇을 등지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스림을, 임재를 등지고 지금 어디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등지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태양은 무엇을 의미해? 쉽게 얘기하면 빛, 영광.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가장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김주아 지사를 가장 빛나게 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거죠?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태양과 같이 여기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태양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거 수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여간 어렵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이 태양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태양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돈을 태양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에서 어떤 성취하는, 이 사회에서 이름을 내는,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영향력을 차지하는 그 위치, 그것을 태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 의미가 지금 그것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태양처럼 여기는 것을 어떻게 막아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내 마음에 태양처럼 여겼던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들도 목회가 태양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하는 것조차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을까, 어떻게 알아주는 것을 경험할까, 이 설교 자체가 태양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서 강물이 되게 해서 그 강물을 통하여서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강가를 맛볼 수 있으려고 하면 무엇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쪽 문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쪽 문은 뭐예요? 내가 태양처럼 여기는 것들이에요. 입시 때문에, 입사하는 것 때문에, 취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승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에 그것을 가득 차 있어서 양복에 그 시래기꿀 하면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더러워진,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태양처럼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최고라고 여겼던 내 마음에 채워졌던 그것들을 막아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태양이면 필연적으로 내가 부모가 간섭을 할까요? 간섭하지 않을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자녀가 태양일수록 간섭을 더 할까요? 안 할까요? 그 간섭이 꼭 필요한 간섭일까요? 불필요한 간섭일까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문지방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동쪽 문이 닫히니까, 동쪽 문이 닫혀서 내가 원하고 바랐던 태양처럼 여겼던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순간에 죽고 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문지방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서 점차로 커져가게 되어지면서 강물을 이루어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양처럼 여겼던 내 자녀가 실제 죽고 나니까, 내 안에서 중심되었던 그 태양이 실제 죽고 나니까 이제 무엇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동쪽 문이 닫혔을 때에서 비로소 경험한다, 그 뜻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다대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은 죄의 내용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태양처럼 여겼던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보여줘서 예수와 함께 죽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만드는 은혜가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 그때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데, 그 흘러나가는 그 은혜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면 나오죠. 11절. 자,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제가 10절 한번 읽을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고기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대요.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진펄과 개펄이에요. 개펄. 이게 진펄과 개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줄기가 흘러가다 그것을 피해가요. 그걸 통과하지 않아요. 통과하더라도 그냥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그림으로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그 말씀이 분별해서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튕기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 그림보다 정확한 게 이거예요. 말씀이 스스로 분별해서 이 진펄과 갯벌들은 분별해서 피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하도 중요해서 메모를 하면서 제가 글을 적어본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안 잃어버리려고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진펄과 갯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니? 한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니? 변화를 약속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지만 끝내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끝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책망도 수도 없이 듣기도 했지만 실제 내 속사람을 정확하게 성령님께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사람들. 내 속마음을 실제. 자,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다 다음 주 설교를 할 내용들이 주님께서 깊이 받은 마음 영감들이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세우는 사람들. 좋은 의미 같죠? 아니요, 결코 좋은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철야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을 앞세워요. 앞장세워요. 왜 예수님을 앞장세우죠, 여러분? 좋은 의미 같아요. 왜 그렇죠? 그거 해결받으려고, 그걸 고침받으려고, 그 난관 뚫으려고. 이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힘, 이 세상에서 이것이 있어야 돼. 그것을 채우려고. 맞아요, 틀려요? 예수는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대답하세요. 아멘. 내 뜻을 예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 부려서 어떻게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진펄과 갯펄이 왜 이토록 변화되지 못하고 진펄과 갯펄이 되는가? 가장 정확한 언어로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의 고집이 십자가에서 단연코 죽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모세 얘기 가끔 하잖아요. 모세 이야기. 하나님, 가나안 복지 나 필요 없어요. 가나안 복지 그거 좋은 거지만 주님의 사자들을 내 앞에 앞세워서 가나안 복지,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 복지를 준다라는 거 내가 현혹될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선민이 도대체 무슨 선민이란 말이에요. 내 일상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복이 무슨 복이란 말이에요. 나 그 복 필요 없어요.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복은 필요 없어요. 누구였죠? 모세.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가나안 복지 주겠대. 하나님께서 앞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겠대. 그러면 사랑받는다고 느끼잖아요. 우와,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함께 했어. 이 증거가 있어. 이러한 역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속마음 봐야 돼요. 내 삶에 형통하거들랑, 내 삶이 부유하거들랑, 내 삶에 기쁨이 넘치거들랑 바로 그곳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진펄과 갯벌은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욕심이, 내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달아 두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 볼 때 그냥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들은 몸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진펄과 갯벌이에요. 절대 살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가 있지 못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애통함은 복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에 빼앗기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냥 설명할게요. 지금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계속 흘러서 조금씩 차고 넘치잖아요. 발목까지 왔고 무릎까지 왔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왔고 그 다음에 내가 헤엄쳐 건너지 못할 때까지 물이 찬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은혜잖아요. 저는 이 은혜가 막 이렇게 실감나요. 전 여러분 똑같이 실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쳤다 이런 의미로 실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놀랍게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찼잖아요. 아멘. 아멘. 이 알고 아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차고 차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되어져요. 그게 실감이 나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차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 못 살아요. 이 그 뜻이에요. 그 뜻. 아멘. 진펄과 갯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찬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갖다 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데,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서 비로소 그들을 인도하여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을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뜻이 나를 압도하여서 내가 품었던 뜻이, 계획이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영광을 구하는 그때, 그 강가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풍성케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쪽 문을 닫지 못했던 것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내가 동쪽 문을 닫지 못하고 바랬던 수많은 태양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부렸던 믿음의 행동, 알고 보니 죽을 짓이었군요.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줄로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주신 우리 주님을 송축하거든요. 그 훈련의 장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입체적으로 훈련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이겠어요? 교회, 회사, 사업터전, 가정, 어딜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다시 하게 1번 교회, 2번 사회생활, 3번 내가 사업하는 구체적인 장, 5번 가정, 어딜까요?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저는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거룩을 얘기하면 오매 기주고 어떻게 거룩해? 낭망해요. 거룩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잖아요. 거룩하지 못할 때 최고의 복 주셨잖아요. 어떤 복?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복 주셨잖아요. 아멘. 기죽을 일 아니지요.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지금 발견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발견되어지는 일.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할 수 없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리고 막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해요. 아니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 주셨어요. 어디로 달려갈 수 있는 복?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회생활 할 때에는 보게 되어지면 내가 큰 것을 참으면, 화가 이만큼 날 만한데 예를 들면 그 화를 참으면
저는 목회가 지금 20년 넘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렵더라고요. 내 신앙의 경륜, 내 신앙의 연륜에 걸맞게 이런 경륜으로 이렇게 됐어, 신앙의 성수, 이런 자랑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요. 또 못 참으면요, 신앙인들 못 참으면 왁 터치잖아요. 그러면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 회개해요. 확 터뜨리고 회개하거든요. 회개했으면 끝이에요, 끝. 그러나 다음에 또 그런 일 발생이 안 발생해요. 이게 근본을 못 찾아요. 그런데 가정은요, 구석구석 알게 하죠. 뭘 아지? 가정은 어쩜 그렇게 구석구석 나를 보게 만드는지 몰라요. 구석구석. 존재 자체가 이렇다라는 것, 존재 자체가 가망 없다라는 것, 자잘자잘 그걸 통해서 구석구석 알게 해요. 여러분, 그때 낭망해요? 왼수해요? 그때 등져요? 아니요.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접어놓는 게 아니에요.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메일이 몇 통 왔어요. 우리 교우관에 몇 번 나왔던 분 같아요. 교우관인데 몇 년 동안 낭망해 있었노라고, 죽을 것 같았노라고. 그런데 언제 설교인지 기억 안 나지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최고의 복,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고.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다 자기 살아나고 있다고.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쪽 문이 닫힌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전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보여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의미해요. 예수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전에서, 그 성전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가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동쪽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니? 이제 내가 태양처럼 여겼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생활화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생활화한다는, 예를 들어서 성전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 뜻이라니까요. 성전에서만. 아멘. 성전 아니면 안 된다, 그 뜻이. 다른 곳에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는가?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단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성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인생이 어떻게 이제 강가로 나아가 그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은혜를 맛본다, 그 뜻이에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귀 기울여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동쪽문이 닫힌다라는 것, 그냥 한번 흘러가는 설교로 꼭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태양처럼 여기는 것, 그게 주된 생각이에요. 그것이 다이아몬드처럼 이 세상 귀하다, 그것만이 태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된 생각이 그 태양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가득한 거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 사로잡히신 분들, 돈에 사로잡히신 분들, 미움에 사로잡히신 분들, 어떤 권력욕에 사로잡히신 분들, 그게 닫혀야 돼요.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신앙은 간단해요. 죽어야만 살아요. 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동쪽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골똘하게 날밤 새우면서 계획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날밤 새우면서 골똘하게 미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 성소에서 밀려와 물이 나와 점차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생명을 솟원케 하고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 요한복음 7장 35절 이하를 우리 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부분이 얼마나 악용되고 목회적으로 악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삶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건강의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또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목마름, 시험에 대한 목마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께 와서 마시래. 그럼 해갈되어진다. 그 뜻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끄는 해석들이에요. 그 해석. 성경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어떻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욕망. 사단이 저주받았을 때 받았던 저주가 뭐예요? 배를 땅에 대는 저주받았잖아요. 무엇을 먹어요? 흙을 먹어요. 그러니까 배를 땅에 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땅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저주라니까요.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인생에 이러한 자는 목마르면서 주 앞에 나왔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게 그 본문 아니에요.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만족 얻어야 될 이 욕망이 어떻게 되어져요?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본문 보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러한 자 삶의 욕망들, 보다 나은 인생,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추구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이제 거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김관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잘 쟁쟁해요. 여러분, 내가 내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었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셨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내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조금 나은 인생을 위해서 주겠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규하던 목사님이 그 절규가 들린다니까요. 영원한 삶 때문에 오셨다는 기억하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동쪽 문이 닫혀야 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마음에 한까지 품으면서 품었던 그 돈들, 그 관계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어둠의 세로 떠나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 생각 정돈되지 않아요. 이 의욕 정돈되지 않아요. 상담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 의외로 많아요. 성적인 의미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주신 거예요. 돈에 목말라 해서 한 품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달려가 동쪽 문을 탔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돌아가 보니 보았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